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8절 말씀부터 12장 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을 정리해 보면 11장은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근거로 언약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그들을 광야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옛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또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러한 옛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의 핵심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언약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약속합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렇게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입니다. 불순종했을 때 저주, 순종했을 때 관계와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때까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나 다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때도 이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적인 측면에서 이제 불순종했으므로 저주가 임해서 이들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러한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 중에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없애려고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레미야가 알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원통함, 자기는 민족을 사랑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자기 입에 주신 말씀을 선포해서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민족을 살리려고 이렇게 선포하건만 자기 민족은 그것을 받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통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의 청년들은 칼에 죽고 그의 어린 자녀들은 기근에 의해서 먹지 못함으로 죽는, 그리고 또 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만드는 이러한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또 예레미야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의 길이 어찌 형통하며 반역하는 자가 어찌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는 질문을 던집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의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사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고 자기를 에레미야를 지금 어렵게 만드는 아나돗 사람들 그 원수들을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소서. 그들을 구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믿지 말라. 바로 내 형제, 내 아버지의 집, 그들을 믿지 말라 하는 비참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에레미야가 이제 믿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12장 1절에서 모든 것을 옳게 행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혹시 사람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라고, 에레미야처럼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까? 원수 갚는 일을 내가 갚지 말고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서 오늘 에레미야가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거기 알게 하셨으므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주십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또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자기가 바로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이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재앙이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기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다.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아나돗의 행위를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거기 주칩니다. 지금 에레미야의 상태는, 에레미야는 자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지금 어린 양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의 이 상태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서 정말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걸어갈 길,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에서 그는 남들에게 말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재판장에서도 질문을 던져도 그는 말하지 않고 묵묵히 갔던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그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한 어린 양같이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려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여러분, 순한 어린 양이라 에레미야, 아나돗 사람, 에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같이 모여서 꾀를 부립니다.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이랬습니다.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말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성경학자들은 에레미야로 봅니다. 에레미야 죽여버리자. 또한 열매,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아예 없애버리자. 이 에레미야를 죽여서 아예 없애버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죽이자는 것이죠.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주십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는 아주 순한 어린 양 같아서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죽여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들은 은밀한 가운데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알려줬냐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자, 처음에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자 20절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거기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공의로 판단하신다.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거기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을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사람의 마음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가 간구하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동그라미칩니다. 자기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주께 동그라미치고 아뢰어 싸우니 뭡니까? 기도합니다. 에레미야는 원통함을 기도로 풉니다. 왜 원통할까요?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그가 아나돗 땅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돗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 받을 때 나는 슬프다, 나는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절에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기만 하면 된다. 너는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내가 명령한 것을 말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두리라. 내게 둔 말은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선포했습니다. 처음 아이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었기에, 하나님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라고 정해주었기에 그는 선포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민족이 지금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는 걸 미리 선포하는 건 뭡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돌아오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민족을 사랑하면서 외쳤던 에레미야를 어찌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사는 곳,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사는 곳, 그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에레미야는 원통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원통함을 어디 갖다 풉니까? 하나님 앞에 풉니다. 어떤 하나님?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숨어서 행하는 자와 오늘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에레미야.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게 보이라 하였나이다. 그들에 대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게 보이리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이것보다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옳은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악한 것과 옳은 것을 구별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다는 것 아니라 자기 원통함, 옳은 것을 드러내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섬김의 교우들이요,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혹시 내 인생길에서, 내가 걸어오면서 나갔던 내 인생길에서 나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공의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들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람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는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해서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숨어서 음모를 꾸몄던 이러한 악한 자들, 특히 가장 가까운 공동체에 있는 한 식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망할 일입니다. 천국의 식구들이 모여서 이러한 일들을 꾸미고 있다? 망한 것입니다. 섬김의 교회는 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기도하고 섬겨주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 중심인 교회,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통함을 에레미야처럼 기도로 풀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거기 줄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면 에레미야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야, 아나도 사람들이 너를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거기 예언하지 말라 동그라미입니다. 예언하지 말라. 예언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9절에 그 나무와 아나도 사람들이 그 나무와 에레미야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제가 거기 열매를 예언이다. 예레미야를 죽이고 예언의 말씀, 그가 증거했던 말씀을 없애버리자.
예언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보고 예언하지 말라. 아나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예언하면 죽일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시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의 말을 듣고는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는 거짓이 팽배했던 그러한 사이였고 탐욕이 넘치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그 사이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사이.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듣기 싫다,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 들을 때 듣기 싫다, 그 말 듣기 싫다, 우리 듣기 좋은 거 얘기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사이에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기 싫어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때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를 체험한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되 순종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돌아보십시오.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있는지, 듣기 싫어하고 있는지, 듣기 싫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고백하게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받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예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죽일까 하노라.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치고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동그라미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리니 아나도 사람들을 벌하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지 못해서 죽는다는 거. 그리고 남은 자가 없으니 남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거기 재앙을 내리니 재앙에 동그라미 칩니다. 재앙을 내리겠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들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재앙이 이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오늘 11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여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다른 신 우상을 섬겼던 그들, 결과적으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7절로 보십시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우상 숭배.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선언하실까요? 11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언약입니다. 옛 언약, 언약의 말씀 앞에 따르지 않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의 근거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재앙이 이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비참해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기근에 죽습니다. 청년들이 칼에 죽습니다. 남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성세대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사는 집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간수에 대해서 우리는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갑니다. 이때 간수가 자기를 죽으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말합니다. 그때 간수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 간수는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세례를 다 받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가족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잘못 믿어서 정말 가족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달려갈 때까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주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원통함을 뭘로 풀었다고요? 기도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원통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음모를 꾸면서 일을 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면 이제 성공했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다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통할 때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원통함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주십니다. 이 말은 그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과 내가 변론할 때는 하나님이 다 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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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자의 길이 하나님 어떻게 형통합니까?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 제가 질문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입니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이 땅에 심겨졌고 태어났고 그들이 뿌리를 받고 그들이 장성하여 지금 열매를 맺었건을 형통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워요. 주여 주여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당시에 아나돗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을 봅니다. 입으로는 다 유다인들이 주여 주여 찾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크리스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섬김의 교회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남교회는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의 즐거움을 같이 예비하면서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에레미야는 이 악인들의 상태를 다 말해줍니다. 죽게 가까우나 입은 가까운데 마음은 머니이다. 그러면서 그는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러면 지금 에레미야는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마음은 주를 향하여 있음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알고 에레미야를 보시고 에레미야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는 것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음을 감찰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에레미야처럼 주를 향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며. 아나돗 사람들이 바로 순한 양이었던, 어린 양이었던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도수장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했사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며 아나돗 사람들, 악인을 끌어내소서.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그들을 좀 구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니까. 지금 이 땅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다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짐승과 새들로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짐승과 새들이 멸절하게 되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뭐가 말라요? 지방에 채소가 말라요. 기근입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왜 기근이 왔을까요? 슬프고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는 이 지경이 왜 됐을까요?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이 땅 주민이, 아나돗 사람들, 멀리 보면 유다까지도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동그라미 칩니다. 빨간색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자기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똑바로 모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똑바로 압니다. 자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기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돗 사람들, 베냐민 지파의 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나중 일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악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악한 모습 때문에 이들에게 기근이 임하고 이들에게 어려움이 임해서 재앙을 당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자, 보행자와 함께 달립니다.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지금 아나돗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면서 경주하며 있는 이 세상에서 네가 지금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것은 장차올 큰 심판대를 말합니다. 더 어려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더 어려울 때가 정말 왔을 때 너 어떻게 경주하느냐 합니다. 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지금 아나돗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너는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거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요단강물이 넘치는 그때, 홍수 때는 너 어찌하겠느냐. 이 말은 더 어려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아나돗 사람들의 그 상황보다 훨씬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 어찌하겠느냐 그러면서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형제, 내 아버지 집, 그들이 너를 속인다. 그러면서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랬습니다. 내 뒤에서 크게 외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서 크게 외친다는 말은 이들이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켜서 핍박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리를 질러 욕한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형제와 예레미야의 아버지의 집 식구들이 속이고 뒤에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너는 믿지 말지니라. 참 비참합니다. 형제, 아버지 집 식구들이 너를 속이고 내 뒤에서 크게 외치면서 욕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들이 내게 너 혹시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 믿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사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삽니까? 오늘 말씀 12장에서도 예레미야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그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시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거기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까 11장 20절에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 공의로우신 재판관, 의로우신 재판관. 또 히브리 이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11장 20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에레미야는 사람 형제들, 아버지의 집에 있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기를 아시고 자기를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형제를 통하여, 아버지 집을 통하여, 여러분,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갑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으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에레미야는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 저의 마음속에 있는 것 다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걸어가는 길,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불순종, 저주, 순종,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받는 것. 신약적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부자관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 하늘나라를, 영적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다 불순종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에레미야는 오늘 미움을 받고 그러한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들었던 자기 고향 땅 사람들,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원통함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만한 것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와 교제를 합니다. 오늘도 꼭 원통한 일을 당하고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속임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을 뒤에서 음모를 꾸미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그분을 꼭 믿고 의지하되 에레미야처럼 믿고 의지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던 에레미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에레미야,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에레미야,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나가는 에레미야, 그가 믿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앞에 다 마음을 토하고 그를 믿고 의지했던 에레미야의 모습으로 우리도 예수 믿고 의지하며 오늘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